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놀랍게 이제 변화되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에서 밤을 이제 지내신 것 같아요. 밤을 지내시고 그 이튿날, 누가복음 9장 37절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하룻밤을 산에서 보내시고 이렇게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도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가진 모습을 봤으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또 밑에서도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예수님이 위에 3명의 제자들 데리고 갔었잖아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다 밑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죠. 그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 갖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공격해가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9명이 있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뺑 둘러서 있는 거죠.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는데, 먼저 뭐부터 한번 보냐면, 자, 9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게 지금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 말씀. 왜냐하면 매우 놀랐다는 말이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 배웠을 때 보면 이 빛이 났죠, 내려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빛이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9절 보시면 19절이 아니고 9절 보십시오. 9절.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을 보시면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9절.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잖아요.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 죽은 데 살아날 때까지 그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 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 모릅니다. 사실 왜 그렇게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인격된 모습이 뭔가 좀 그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좀 내려왔지 않을까. 전혀 이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상황까지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모세처럼 막 얼굴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이미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떤 변론이 일어났는데, 어떤 변론이냐면 1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17절 보니까 무리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기 보시면 말을 못합니다, 이 아이가. 근데 이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말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다고 돼 있죠. 못 듣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게다가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18절에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이 파리해진다는 건 빼빼기 말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말라가는 현상이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것을 주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 간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아실 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놓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이런 현상을 보면은 무조건 귀신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만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말을 못하고 항상 못 듣고 항상 뭐 이렇게 그 간질을 하고 뭐 그런 현상이 아니고 자주 그랬다는 거예요. 자주. 그러니까
그 22절에 보시면 자주 그랬다고 나온 거니까 항상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할 때만 이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아이가 맨날 못 듣고 맨날 말도 못하고 맨날 막 걷고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할 때만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참 비참한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겠죠.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좀 이따 보면 알 겁니다. 자신 있게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한 거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가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요, 제자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 서기관, 그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20절에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자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자, 앞에서 우리가 귀신 역사 봤을 때 귀신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와야 돼요? 두려워해야 해요. 그죠? 당연히 그랬죠.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귀신이 지금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원래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발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땅에 엎드리고 아이를 구르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21절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때로는 불에도 던져고 때로는 물로도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물 속에도 들어가 보고 불 속에도, 이게 아주 그냥 생명의 위험이 있는 그런 일들을 이 귀신의 역사가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삶을 살아온 거죠, 아이 자체가. 생명을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2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자, 좋은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22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이게 문제예요. 23절에 예수님이 그걸 지적해냅니다. 너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신앙의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님이 뭐 할 걸 믿어야 돼요? 그것을 고쳐주실 걸 믿고 그냥 구해야지. 아니, 할 수 있거든? 이런 거죠.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말아주세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왔다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해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은 곧 깨달았습니다. 24절 보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집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저 이 부분 참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합니다. 저 믿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나 믿음 없는 건데 도와주소서. 아주 솔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때로는 솔직함이에요. 그러니까 막 믿음도 없는데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좀 있으면 그거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솔직한 어떤 자신에 대한 그 고백을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전체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핵심은요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8절 29절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집인지는 모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쫓아냈었어요, 제자들이. 그래, 안 그래? 그러죠? 이게 이제 조금 더 마가복음에서 두 군데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쫓아냈었어요. 자, 한번 두 군데 보겠습니다. 3장 15절하고요. 마가복음 3장 15절. 보십시오, 한번.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권능을 가졌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도 보십시오. 한번 누군데. 자, 이것도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 또 권능을 주시고 제어할 수 있었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3장 15절과 6장 7절은 같은 사건입니까? 다른 사건입니까? 아주 쉬운 거,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시네.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성경이 떨어져 있으니까 다르죠. 아닌가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모르시네. 다른 사건이잖아, 이거. 그러죠?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3장 15절에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6장 7절에 보시면 다시 또 권능을 주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3장 15절에 권능을 줬잖아요. 권능을 주셨죠? 그걸 계속 권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권능이 또 없다가 6장 7절에 다시 또 뭐하고 계세요? 권능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다시 넘어와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9장에 넘어와 가지고 조용히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과거에 다 했는데, 우리가 갔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나갔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9장 29절. 여기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19절에 뭐라? 믿음이 없다고 그랬죠. 자, 믿음하고 29절에 보니까 뭐와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기도죠. 믿음과 기도가 연관을 되고 있고, 요게 이제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죠. 기도라는 것을 지금 잘 보시면 아까 이제 6장 7절에 보시면 권능을 받았다고 나오죠. 받았죠.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 귀신이 나가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앞에서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받은 거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나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한번 능력이 오면 내 안에 그게 저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왔으면 내 안에 그 능력이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누굴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사람이 옛날에 쫓아내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쫓아내가지고, 쫓아냈더니 귀신이 막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왔어요. 똑같은데 귀신을 쫓아내야 할 사람이. 그런데 그냥 기도도 않고 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쫓아내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능력이 자기 안에 계속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전단지 한 번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고 신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능력의 종이라는 그 표현들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이게 오만한 생각들입니다. 왜냐면요, 마치 자기가 능력의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그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종이라고 불러요, 자기들을. 그런데 그건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사기입니다. 정당한 믿음이 아니죠.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귀신 앞에서요. 귀신인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귀신을 쫓아내었고 한쪽에서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그 능력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능력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능력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같으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누구의 능력을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 그런 부분에서 같죠? 어떤 면에서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은 원래부터 보유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죠? 제자들은 위임받은 거지. 자기가 항상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하루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하루 잘 사셨습니까? 답이 없는 거 보니까 힘들게 사셨구나, 그지? 자, 어제 하루 살았습니다. 하루 살았어요. 생명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내 생명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산 거예요, 어제 사실. 그죠? 맞아요? 그죠? 그럼 오늘도 어제 생명을 주신 그걸로 산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생명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받는다. 내일도 당연히 보장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대요. 한참 이제 코로나 왔을 때쯤일 것 같은데, 이제 그 예배를 잘 드렸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참 자녀들이 생각이 할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가 막 오니까 막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애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교회 나가지 마세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시골 할머니들, 이렇게 어머니들은요, 교회가 안 살피면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잘 알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전화 잘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저도 정말 어쩌다 하지 잘 전화 안 씁니다. 전화해야겠지 하다가도 지나가 버려요. 시골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죠? 근데 그날 이제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와서 예배를 잘 드리셨어요. 그걸 가셨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어쩌다 한 겁니다, 진짜로. 어쩌다 했는데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한번 좀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목사님이, 예,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간 거죠. 문은 열려 있어요, 시골이니까. 혼자 사시는데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가보니까 신발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흔적은 있는데 나오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골에서 돌아가셔도요, 목사들이 시신 처리를 못 합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가족도. 그렇게 돌아가시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리 못 해요. 병원서 의사들이 와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선고하기 전에는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만약에 이 자녀가 그냥 일상처럼 전화를 안 했다면 일주일이 지나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가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날 예배를 잘 드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 저하고 이제 학교 신대원 다닐 때 거의 한 2년 동안을 같이 차를 타고 다녔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기관지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지가 좀 안 좋다고. 근데 이제 항상 있었던 분이에요. 폐가 하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늘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또 이제 한 번은 좋지 않아 가지고 한참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잘 하시냐면, 이분은 배운 적이 없어, 악기도. 음악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피아노를 치시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 예수병원을 한 달 정도 입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당일날, 이제 이렇게 이제 병원을 이제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일반 병실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새벽에 연락이 왔구나.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멀쩡하시던, 기침만 나오시던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병원을 쫓아갔습니다. 병원을 쫓아갔는데, 사망 이유가 뭐냐면, 그날 그 응급실에서 다 치료하고 올라가라 그랬는데, 올라가라고 하는 잠깐 사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인이 폐가 안 좋아서 갔는데, 그것 때문에 한달 동안 고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이가 너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다냐. 왜 그분이요, 우리 중에서 건강하신 분이에요. 제일 건강도 하시고 좀 그런 분이셨어요. 폐만 좀 안 좋았지 막 본인 이렇게 좀 보면은 좀 억세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결코 어제 살았다고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살았다고 내일 사는 게 아니라,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지만 오늘도 유지해 주셔야 사는 거고, 내일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항상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우리 생명의 문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모든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걸 인식을 한 겁니다. 어딜 보시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걸 이제 가르쳐 주세요.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가보시면,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신약성경 299쪽인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육체에 뭘 줬다고 합니까? 가시를 줬어요. 가시가 항상 있었어요. 아마 일평생 있었을 거예요. 이 가시가 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질,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았어요, 바울이. 안질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바울이 이제 그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간질이 있었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쨌든 그 몸에 뭔가 늘 그 몸을 괴롭히는 그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두 번 강조하죠. 뭘 하지 않게 한 거다? 자만하지 않게 해서요. 자,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주님께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항상 복음 전하는데 아마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기도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나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뭐라고 됐습니까? 내 능력이, 자, 누구의 능력입니까? 내 능력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자,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누가 약해요? 바울이요? 여기서 약한 건 뭐예요? 가시예요. 그 가시가 있는 걸 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약함이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니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응답이 오니까 도리어 크게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능력 있는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해요. 왜 자랑하느냐? 이는 누구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바울은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건요, 저희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떨 때 보면요, 말씀을 전할 때 그런 현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전했던 그 본문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어떤 때는 그 본문의 말씀이 그 듣는 이 청중들에게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우리 그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교 들을 때 힘들 때 있죠. 날씨가 막 이제 이상하게 오면. 그러면 우리도 있습니다. 설교할 때. 엄청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쪽에 갔을 때는 막 그게 너무 쉽게 편안하게 이렇게 전해졌는데, 어떨 때 보면 그 똑같은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온몸이 막 진땀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말씀 다 끝나고 오늘 죽었다. 나는 오늘 그 성도들 큰일 났다.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 말씀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힘들게 듣고 이제 이거 한 주간 어떻게 살게 하냐. 이제 그러고 내려갑니다. 혼자 푹 이제 사기가 죽어가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은혜 받았대요, 또. 희한합니다. 열심히 또 어떨 때 할 때는 아니다고 했다가도 또 그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겠는데.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 현장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늘 깨닫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물론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알아듣게 전할 수 있을까? 엄청난 연구도 해보고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을 좀 해줘야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도 생각하고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우리가 하는 일이고 실제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면 깨닫아요. 좀 희한하죠, 이게?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막 그 얘기 좀 한 번씩 가끔 하는데,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고, 이분은 글을도 모릅니다. 집에서만 이렇게 자라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아마비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그분에게 와서 전도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집을 찾아가서 이제 전도하고 그랬더니 교회 나오겠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글도 모르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분이 찬송가를 불러요. 같이 부르면 한 번 듣고 찬송가를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분 참 신기한 분인데.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면 한 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이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조금 그때 이제 목사님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거 알아들을까요? 근데 그분이 너무 쉽대요. 이거 도대체 뭔 현상이지?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말씀으로 살아온 장로님은 못 알아듣겠다는데 또 그분은 또 알아듣겠대요. 이거 참. 그래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절대로 이 말씀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전할 수는 있어요. 막 가르칠 수도 있고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 바울도 그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계시가 큽니다. 바울도 얼마나 그거 많이 겪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다 겪는 현상이니까 바울도 열심히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 있어야 깨닫게 되는 거다? 성령의 능력이다. 모든 삶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유사와 실제. 그러니까 모양과 실제가 이제 다른 겁니다. 사람이. 이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가서 이제 바울은 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있죠. 그러듯이 모양과 실제가 차이가 있다. 요 이제 부분을 얘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어떤 그 서신에서 더 내용을 이제 전개시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5절을 3장 5절. 예,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자, 경건에 뭐가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있다는 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요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 음식점에 가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장수에 가면 여러분 장수 이렇게 들어갈 때 뭘 좀 볼 수 있나요? 사과. 사과가 어떻게 맛있게 이렇게 탁 이렇게 해놨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모양만 뭐예요? 사과예요. 그런 거예요. 모양만 경건이야. 실제로는 경건은 없어. 이제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렇게 이제 시골에 엊그제 이제 그 목사님 한 분 만나러 시골에 갔더니, 벼가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저는 벼 냄새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보면은, 이제 가을이 되면 벼가 익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벼가 이렇게 익은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딱 보면은 알맹이 없는 벼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농사 망쳤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그 알맹이 없는 벼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왜 이 말씀을 여기다 박아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세 가지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세 가지를 사랑해요. 2절 보십시오. 사람이 첫째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뭘 사랑해요? 쾌락이라는 건 자기 즐거움을 사랑해요. 이게 이제 요게 한 가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랑은 뭐와 대조가 되냐면 4절에 보십시오. 뭐와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의 모양은 신앙이 있는 모양이지만 실제로 들어갈 때는 뭐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7절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제 두 개에 걸려 있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들으면 실제적인 능력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서 드러나요. 능력이라는 것은.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은요, 하나라도 살아내야 돼. 많은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많은 걸 할 수 없어요. 사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 차이도 있고. 근데 하나라도 사실은 살아내보는 것이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속 내면에 들어가서 뭐가 있어야 된다.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은 폼을 쟀잖아요. 어떻게 쟀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다는 폼을 쟀어요. 실제는 뭐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실제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헌신 예배를 갔는데, 이제 찬양대 헌신 예배, 또 찬양대도 헌신 예배도 또 유언의 헌신 예배를 또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갔는데. 유언의 헌신 예배라고 해서 헌신 예배를 해렸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질문을 한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다 직분 받을 때 서약하죠? 하죠? 자, 목사도 서약하고,
선교사도 서약하고 여러분 서약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이 다 서약하는 게 있어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서약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야, 이거 우리가 거의 모릅니다. 모릅니다. 두 가지 서약. 첫째는 어떤 서약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입니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서약하죠?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서약은 뭐냐면 이 서약입니다. 헌법을 따르겠느냐고 서약을 합니다. 그 헌법에는 뭐가 있느냐? 12신조도 있고요, 정치도 있고요, 예배모범도 있고요, 헌법적 규칙도 있고, 권징조례도 있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유리문답과 소유리문답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내가 믿고 따르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자, 찬양 영헌신 예배했잖아요. 그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서약을 했는데 헌법에 찬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물어볼게요. 뭐가 있는가? 그랬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정치 부분에는 예배 의식이 나오는데 찬송이 예배 의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찬송은 사역이 아니라 예배예요.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가지고 사역을 말하면 헌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안식일 교회에 뭐가 있냐면 찬송에 대해서 시편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시를 찬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편 찬송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배 모범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찬송가를 들고 올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은 뭘 들고 와야 돼? 교회 예배 올 때? 찬송가를 들고 와야 돼요. 근데 교회에 요즘에 찬송가를 없애놓죠. 여기 다 띄우니까. 전부 위배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분명히? 선서는 했는데 살아낼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살아내야지요, 그걸.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을 고백했으면 살아내야지요, 그걸. 그리고 우리가 헌법대로 하겠다고 서약을 했으면 적어도 살아내야지요, 그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이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는데 언제부터 이제 그 교회 박해가 시작되냐면 주 64년에 그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13년에 그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기독교 자유로 허락할 때까지 한 250년간이 박해 기간인데 그 소위 말하는 황제들의 10대 박해가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갖다 아주 이렇게 막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네로 같은 경우는 왜 박해를 했냐면은 그 로마 전체 시가 64년에 화재가 나서 완전히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시 전체가 3분의 2가 다 타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가 3분의 2가 다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네로가 뭘 했다는 소문이 있느냐면은 그 산 이렇게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하프를 이렇게 딱 악기를 치면서 트로이의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전체 불타는 장면. 그 트로이를 노래했다가 이제 그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요거 봐라. 나머지 자기가 다 덤탱이를 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인들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에게 다 모든 걸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그때부터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네로 황제 때의 심각한 박해. 이때 돌아가신 분이 바울이 죽고 베드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어요. 그럼 신고하는 사람만 이렇게 잡아다 족쳤어요. 다시 말하면. 근데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명상록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로마의 오현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5명의 현명한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나라가 뭔 재난만 나면, 예를 들면 나라가 전염병이 돌든가 뭔 전쟁이 나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 사람부터 뭘 하자면 기독교를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들을 다 색출해내라. 그래가지고 기독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데시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짧은 시기입니다. 249년부터 251년까지 한 3년 하죠? 3년인데 그때 당시 이 황제가 되었을 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어렵고 외부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로마 제국에 충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했느냐면 황제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신들에 대한 제사를 모든 로마 제국 사람이 드려야 한다는 칙령을 내립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반대하죠. 이때 이제 심각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4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교회사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첫째는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고백자가 나옵니다. 고백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는데 끝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고문을 가하든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기간 동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고백자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도피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피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숨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숨어버리는 거죠. 너무 이제 심하니까 숨어버려야겠다. 차라리 다 내려놓고 가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숨어서 내가 사는 게 낫겠다고 아예 숨어버리는 사람들을 도피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배교자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배교자들이. 그래서 배교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소위 말하는 그 배교 증인 진술서라는 걸 만들어줘요. 이 데시우스 황제 때. 그래서 요만한 쪽지를 주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써놓고 나는 그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밑에다는 뭐라고 써면 요 사람들이 증인이다. 앞으로 다시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요 신을 섬기겠다 하는 증서를 내줍니다. 요걸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뭘 찍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붙여놓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사진 보고 이렇게 대조하니까 옛날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의 특징을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특징을 써놔서 요 사람은 예면 머리가 없다든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특징을 써놓고 요 사람이 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서 요걸 가지고 있으면 로마 제국 어디에 가든지 이제 박해를 받지 않는 그 증명서를 줍니다. 요걸 배교자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배교자들이 전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 배교한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교회들이 분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그 사건이 컸어요. 그 데시우스 황제 때 이런 박해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교회 와서 물론 고백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만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내가 누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얘기지. 그 앞에서는 그냥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불리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꼭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내는 거예요. 고백했으면
고백한 거 살아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했으면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살아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보세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능력은요, 믿게 하는 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능력이에요. 어디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땐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뭐 나중에 뭐 복음 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전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 얘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라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내는 거, 한번 살아보는 거,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에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능력과 또 모양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살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